세상에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긍정적이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되죠. 때로는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긍정적인 면도 많이 다루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많이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긍정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항상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그저 하나님 바라본다고 생각하죠. 특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용기 있고 담대하고 남에게 힘을 주고 성령 충만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바울 자신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린도 전후서만 살펴보더라도 그는 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심지어 살 소망이 여러 번 끊어졌을 정도로 그렇게 죽고 싶었을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위기가 클수록 더 빛이 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바울은 가장 큰 위기 속에서 멋있게 빛을 발하는 너무나 멋있는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뜻밖의 광풍을 만난 이들은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열 나흘 동안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죽기 살기로 그렇게 노를 저으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14일이 지난 자정에 육지가 가까웠음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흥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암초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모든 닻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공들 가운데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게 몰래, 여기서 거룻배라는 30절의 표현은 바로 구명보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구명보트를 바다에 먼저 띄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들의 속셈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이 행동한 것 보고 바로 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 안 된다.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었습니다. 전부 믿었습니다. 전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이라는 그 결과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방법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위기나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자기만 살겠다고 먼저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너무 다행히 이런 영화의 대부분의 경우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고 또 굉장히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기가 살고자, 위기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 목숨만 부지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의 결말을 어쩌면은 이 영화가 이 성경의 그런 장면을 그대로 재현한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모두가 그 배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우리를 함께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만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 로마 군인들만 구원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 사공들뿐만 아니라 죄수들, 그 가운데서도 사형수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되고 완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우리의 방법대로 믿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배우자가, 우리의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가, 친척이, 그리고 직장 동료, 선배, 후배,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배에서 내린다면, 누군가가 배에서 내린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일 동안 이들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식이죠. 금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공포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하는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온전한 금식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금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이제 육지가 가까웠으니 먹어야 된다.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먹어야 힘을 내어 헤엄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에서 상식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상식을 저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상식을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잘 드십시오. 끼니를 거르지 마십시오. 건강하게 드십시오. 운동 충분히 하십시오. 잠도 충분히 주무십시오. 이런 상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4일) 동안 배를 탄 모든 사람들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배를 타고 있었던 바울에게는 너무나 순풍이었어요. 성공적인 여행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했다, 감사했다, 그리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짜 순풍입니까? 무엇이 성공이에요? 그것은 바로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자 배 탄 모든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고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탄 수는 전부 276명. 작은 배가 아니죠. 그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이들은 배불리 먹고 남은 모든 양식까지 다 이제 바다에 던집니다. 배의 모든 장비도 이미 오래전에 버렸고요. 짐들도 다 버렸고 이제는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암초에 걸릴 것을 대비해서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말한 대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서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망하고 낙심한 모든 사람들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칠까 봐 군인들이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당시에 죄수가 도망가면요, 그 죄수를 이송하는 책임을 맡은 군인이 대신 처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율리오는요, 이 바울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살려주고자 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백부장의 마음 때문에 그 죄수들을 죽이고자 하는 군인들의 행동이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아끼게 되고, 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새 생명의 축복이 오늘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만 믿고 방법은 내 마음대로, 과정은 내 마음대로 하는 부분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울처럼 완전하게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을 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우리의 주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